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모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우리는 저희가 어떠한 병과 같이 세상을 위하합니다. 우리는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바라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서 이 일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회당에서 이제 어떤 강론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대부분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거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화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오늘 같은 설정, 그죠? 목요일 날 같은 설정,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 이해를 더 굳게 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고치는 그런 과정, 가르치는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죠. 자, 이거는 우리 교회로 보면 이런 선포성의 어떤 말씀은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제 선포가 하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열심히 예수 믿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잘 따라 나서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잘 따라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게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 몸과 마음을 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병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병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약한 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병든 요소는 다양하죠. 그죠? 내가 내 안에서 병들어서 하나님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병든 요소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절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병든 자들의 보이는 병소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노중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병든 것을 고치는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크냐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자가 큰 자다, 저런 자가 큰 자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시각으로 큰 자, 작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진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건 진리가 인정하는 큰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이?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고 그것이 병든 것인데 그 부분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자의 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큰 자 될래? 니들 방식대로 해서는 큰 자가 아니야. 큰 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가 말하는 방식대로 큰 자가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침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큰 자라고 싸우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너네들 그렇게 해서 큰 자 가려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약한 부분,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게 병든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고쳐 나갈 때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가 제자들한테 누가 큰자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따위 싸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셔야 높인 자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를 먼저 낮춰야 되는 것인데 이때 이걸 잘 참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중에서 모든 자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있죠. 잘못된 생각이 고침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옳다함을 계속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쌓은 세상의 기준을 든 옳다함 아니면 이 높은 자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고침받으니까 고침받을 과정을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없어지겠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제자들의 경우로 보면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서 변화받는 것 이것이 고침받는 거고 병든 것이 이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고치면 그런 병이 고침받고 약함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개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끝이 되어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큰 자가 되고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이 그냥 이 세상적으로 돈 많고 재력 가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지금 무사람의 끝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너를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그 자체가 이미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높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들은 누가 크냐고 세상 것으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겠는지 알겠죠. 그 예수를 따르면서 너네들은 큰 자가 되는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너희들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 말씀에 의해서 무사람의 세상적인 생각들을 전부 너희 발밑으로 밟는 그런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이 그렇게 없어져야 너희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사건을 겪는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새 생명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를 알겠죠? 순차적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내가 무사람의 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무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들한테 육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영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죠.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일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이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서 병 고침 받고 약한 자가 고침 받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공생에서 했던 일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에 의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실 때. 이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상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침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도 오순절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예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은 전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자들이 예수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물론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목자를 만났죠. 예수라는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헛개비 예수를 믿는 거죠. 우상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직도 거기서 좀 고생을 덜 해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아직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그 힘이 소진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보고 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민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면 저쪽 밖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죠.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저렇게 하다가 지쳐야 여기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과정을 꼭 겪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죠. 그들이 빨리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물가 여인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친 사람이 예수의 추수의 대상이 되죠. 그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추수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수된 자. 예수께서는 추수꾼이죠. 추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추수할 것들을 많은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추수할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들을 추수해야 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추수한 일꾼들이 적으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그 예배해 놓은 다른 추수꾼들을 좀 주셔서 우리 일을 돕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할 거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남한테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말씀 전하고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벅차니까 이거 좀 딴 사람들도 많이 좀 보내주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또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겠죠. 근데 예수가 여기 있는데 추수꾼을 딴 데서 보내달라고 하면 추수꾼이 어디 땅에서 솟아나냐고. 누가 만들어야 돼요? 추수 일꾼을? 예수가 만들어야 되죠. 예수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추수 일꾼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인데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 너네들이 빨리 일꾼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가 기도할 제목은 너희들이 빨리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추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자라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까 하나님한테 보내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할 이유가 없죠. 예수는 당면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일꾼은 나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국 너희들의 얘기야. 너희들 듣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이 얘기들 한눈파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에 따라 나서라고. 그렇게 되면 너네들은 추수하는 일꾼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빨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받아서 그 생명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추수하시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네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추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